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026년 부활주일 강론 제목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이 돼 돌아갈 곳곳. 좀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한번 다시 제가 씹혀서 시작. 언약 백성이 되돌아갈 곳. 좋습니다.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언약 법전을 배웠습니다. 이 언약 법전의 마무리는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 체결은 훗날 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새 언약의 모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은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핏부림의 언약은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갱신되고, 아니 더 나아가 완성되는 위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이 새 언약, 시내산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 갈보리의 언약으로 이어진 이 새 언약. 구약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체결식을 마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언약 법전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애석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 즉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고 성취한 갈보리의 언약, 이 갈보리의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앞날은 이와 같은 걸음들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러나 하나의 단서가 더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먼저는 누릴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먼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의 삶에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있는 세상과 절대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더욱 거세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베드로와 또 그 외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은 1장 3절부터 5절인데 매우 앞부분이죠. 1, 2절을 제외하고 사실상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 서신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무덤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를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낭독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 우리 주부터요. 시작. 예. 먼저 베드로는 이 서신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하는 이유가 아래에 4절, 5절까지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먼저 그 찬송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 앞서 거대한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새 언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힘입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새 언약의 종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일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전제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이합니다. 이유 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죽어있는 소망이 아닌 어떤 소망, 살아있는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풀이하자면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썩어 없어질 육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새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상속을 받게 하십니다.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받아서 계승한다는 거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앞에서 이야기한 거의 반복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서 이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유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유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김윤호 성도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비루하게 살지만, 이 땅에서 죽어 썩어 없어지지만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뭐까지?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세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은 대전제가 주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새 언약 때문에, 그 효력 때문에, 구약의 모세가 피를 뿌리며 체결했던 그 언약, 갈보리 언덕에 예수의 피로 갱신되고 완성된 새 언약,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 노란색 형광펜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체결한 새 언약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바로 그때, 모태 신앙들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교회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무언가 했던 그때에 어쩌면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도 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방황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심겨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분명히 휘감아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신 뒤에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열어 회개하게 하신 그 순간,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오 하나님, 나와 새 언약을 맺어 주시사 내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 그 기억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론의 제목이 뭐죠? 언약 백성이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침묵의 토요일을 저 산골에서 잘 보냈습니다. 짧은 경건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금요일에 있었던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조금 더 차분하게 침묵의 금요일을 산속에서 저희가 짧은 경건회로 보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오동통 라면과 수육, 밥, 김치, 그리고 하늘보리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근육통들이 아마 왔을 수도 있는데 즐거운 노동을 했습니다.
농막을 정비했고 풀을 베었고 주변을 정리하고 김윤호 성도님은 괭이를 들고 밭고랑을 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지금 몸? 네,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동두천에서 이 일을 하고 저도 열심을 다해서 지푸라기들을 계속 나르면서 이것저것을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거의 다 일이 끝나갈 무렵에 연못을 갔잖아요. 이제 연못을 누구나 다 지나쳐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와 그리고 갈 때 연못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좀 쳐다봤더니 뭐 있었어요, 여러분? 연못에 올챙이가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바글바글 했죠. 그리고 거기 순대처럼 이렇게 꼬여 있었던 거 뭐였어요? 도롱뇽 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맑은 깨끗한 환경이라는 건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글바글한 그 올챙이와 도롱뇽 알을 보면서 야, 이게 겨울에는 정말 조용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대체 얘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다시 와서 알을 낳은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개구리들이 계속 여기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들은 노동하고 힘들어서 에이씨 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서류에 대해서 어젯밤에 양서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저 산 속에서 연못에 올챙이들과 도롱뇽 알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큰 이변 없으면은 저기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의 산란지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동두천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당골 지역에 있는 개구리들과 도롱뇽들의 시원지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저기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기만은 아니지만 저기에 그 빠글빠글하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저기가 그 저들에게는 중요한 성소요, 거룩한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 연구자들이 이제 한 기록을 봤더니 큰 이변 없으면은 저들은 저기서 출발해서 뻗어 나가서 살다가 다시 저기로 온답니다. 그리고 저기다 또 알을 낳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양서류들은 자신들이 알을 낳았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원지, 즉 출발점은 어디일까? 바글바글했던 올챙이, 그리고 좀 있으면 깨어날 도롱뇽,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고 시원지이고 그들의 생명의 출발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죠.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출발점은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체결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때,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새 언약을 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의 생명의 시원지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련회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집회였습니까? 아니면 내 골방에서 성경을 읽다가였습니까? 누군가의 전도였습니까?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 그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라갔을 겁니다. 그때가 어린이였었으면은 점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또 성인 때 예수를 믿었다면 어쨌든 성인에서 성인으로 조금씩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고 취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을 겁니다. 개구리가 돼서 이 산을 누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또 도롱뇽도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밟을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많은 천적들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받은 생명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생존한 자들은 다시 시원지로 와서 새로운 생명을 배태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새 생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파송받아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때로는 얻어맞는 게 있었고, 비루함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 부활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시원지, 내게 생명 주신 그 시원지 앞에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창조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유한한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땅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태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결국은 이 언약 백성이 되돌아갈 곳, 우리의 생명의 시원지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부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올린 찬송, 1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올린 그 찬송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올려진 찬송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붓을 든 베드로가 가장 처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유 1, 2, 3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유 자체가 곧 산소망, 영원한 생명,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 그 자신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창조세계 속에서 살다가 다시 생명의 시원지인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약 백성 여러분, 이 귀한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